예,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우리 레위기 11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말씀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9절 말씀에 보면 고기,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9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라. 그 죽음을 가증이게라. 수중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해모할 것이니라. 아멘. 그럼 오늘 지금 몇 절입니까? 9절부터 12절이지. 오늘은 9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물고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짐승에 대한 거 했잖아요. 짐승에 먹어야 될 짐승 먹지 말아야 될 것. 돼지는 고기는 먹지 말라. 그 이유가 뭐랬습니까? 족발은 되는데 뭐가 안 되면 책임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은 문자적인 개념이지만 신약은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서 왜 예수님이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이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나 안식일이나 초하루로 인해서 마지막에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구약의 유대인 백성들은 문자로 지켰지만 유대인들은 신약은 언약의 백성은 새 언약의 백성은 영적인 삶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율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자, 그 물고기 여기 조금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하나 조금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이제 음식을 하는 연구를 하는 음식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종교적인 차원으로서 이 음식을 접근을 했는데 종교적 개념으로 먹지 말아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하나님이 먹어야 될 것은 먹고 안 먹고 이랬는데 나중에 그것을 음식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음식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하는 말이 구약의 레위기 11장의 말씀대로 살면 11장대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레위기 사람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계시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먹어야 될 음식은 먹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안 먹으면 가장 건강이 타결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 종교적 차원으로서 먹는 거 안 먹는 거 떠나가지고 내 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제는 음식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음식에 대한 자유는 이미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제 여러분 대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물고기 종류. 왜 하나님이 물고기 종류를 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 종류들을 다 먹으면 되지 왜 하나님이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 구별을 했는가. 신약은 우리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거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하라 했잖아요. 그죠?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오셔서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말씀에 지느러미가 있고 물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은 지느러미와 지느러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 비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되고 지느러미가 있고 뭐가 있는 것? 비늘이 있는 종류. 여러분 지느러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물고기 종류들 중에서 여러분이 지느러미가 있는 거하고 지느러미가 없는 게 있어요. 그 물고기가 지느러미 역할을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 지느러미는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바다에 큰 배가 있습니다. 바다에 큰 배가 있는데 이 큰 배가 저 큰 바다를 항해를 할 때에 바다에서 왔다가 갔다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키가 있어요. 키가 있기 때문에 조타수에서 운전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키가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좌쪽으로 가는 것도 키, 우쪽으로 가는 것도 키,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직진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이게 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이 똑바른 방향으로 길을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내가 바로 걸어가는데 그런 거에 자꾸 옆으로 가요. 그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는 지금 바로 걸어가는데 정확하게 바로 다른 사람이 보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걸어가는데도 바로 걸어가지 못해요. 자기는 바로 걷는다고 다리를 움직이는데도 자꾸 왼쪽으로 아니면 좌쪽으로 이렇게 걸어요. 좌쪽이나 우쪽으로 이렇게 가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면 그분의 몸 전체를 이렇게 스캔을 테스트를 합니다. 확인을 해보면 우리 뇌의 뇌 위에 가장 머리 위에 중심을 잡는 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심추가 빠진다든지 흔들리면 우리가 방향 감각이 잃는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신무막측에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키 역할을 한 게 있다니까. 우리 뇌에서 방향을 중심을 잡아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 지느러미가 물고기가 저 넓은 바다를 헤엄을 치는데 내가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느러미가 없으면 절대 정확한 방향,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 지느러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느러미. 영적 지느러미가 무엇을 말씀하느냐? 영적 지느러미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딱 정확하게 설정이 됩니다. 첫째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정확하게 알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산 생명이 된 인간을 만들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로 우리를 뭐 하신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런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는 사람들이 나는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보지도 않은 사람도 더 많습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니까 사는 것이지 자신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꿰뚫어보는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삶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반드시 자기의 삶의 생활이 문제가 오면 그런 또 문제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확실한 자기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나는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돈을 위해서 삽니까? 건강을 위해서 삽니까? 명예를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욕구가 어릴 때는 먹는 게 어릴 때 먹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죠? 육체가 자라야 되니까. 근데 나이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청년쯤 시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식의 욕구가 있습니다. 지식의 욕구. 근데 나이가 45세가 되고 50세가 넘어가면 뭐가 명예욕이 생긴다고 합니다. 50이 이제 50대 넘어가서 50대에서 한 60대에 주면 명예욕이 생긴다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가 했던 위치도 좀 있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환경도 좀 괜찮고 이러면 좀 건설을 누리고 싶은 명예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면서 살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것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 허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혜서가 되는 잠언서와 인생교훈이 되는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건세도 누렸고 세상에 명예도 가져 있었고 세상에 부도 다 가져 있었고 자기가 눈으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은 세상에서 다 해왔는데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헛되고 헛되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이더라는 고백이 나와요. 우리보다 먼저 큰 부귀를 누려봤던 사람, 영광을 경험해봤던 사람, 명예와 건세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우리 인생의 선배자인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사는가라고 하는 해답이 없으면 우리는 짐승처럼 살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짐승도 먹고 마시고 자기의 집을 짓고, 우리도 뭐 합니까? 먹고 마시고 뭐 하고 자기의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을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짐승처럼 수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지. 사람은 하나님의 뭐로?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약속들을 이루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어줬다. 누구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정한 이치인데 이 땅을 떠날 때도 반드시 우리 인간 한 번 죽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한 번 왔으면 어디로? 또 한 번 가는 것이 인생의 징한의 치지만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 심판이. 자,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갈 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어디로?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사탄에 있는 무저갱이 있는 지옥으로 갈 건가? 이걸 딱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영적 지느러미가 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딱 차해지면 가장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 지느러미 역할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말씀이 그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방향을 다 영적 분별력이 무엇으로 오느냐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안에 충만해 있으면 구별을 하래요. 영적으로 구별이 돼요.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어디로 가야 될 것, 하나님의 감동, 구별. 자,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영적 지느러미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예수님을 통해 해답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방향을 잡아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에까지 가게 되고, 자, 근데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지.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이고 어렵고 고난되는 것은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내가 좋아하고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하나님 사방오르기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끄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영적 지느러미가 되신 예수님, 지느러미 역할을 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방향이 정확하게 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지느러미가 있게 되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유수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 유수가 이렇게 내려오면
지느러미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느러미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역방향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고기 종류들이. 바다가 그냥 바다 보세요. 파도가 바다 밑에도 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다의 물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뭐가 역할을 하느냐? 지느러미와 꼬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꼬리는 앞으로 가게 하고 지느러미는 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고기는 안 됩니다. 유수가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흘러가면 죽은 고기는 어떠해요? 떠내려갑니다. 물 방향으로. 근데 지느러미가 있고 꼬리가 있는 고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방향으로 뭡니까?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탕류가 같은 인생의 흙탕물이 내 인생에 뒤덮이고 여러분의 폭풍이 몰아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소낙비가 내리고 그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내 삶을 덮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말 줄 알아야 된다.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을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건축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에 수없는 문제가 찾아와도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거나 거꾸로뜨림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기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 가난도 거슬러 올라갈 줄, 가난도 뚫고 나갈 줄 알고, 여러분 인생의 폭풍도 뚫고 나갈 줄 알고, 여러분의 삶의 생활의 고난과 고통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뚫고 나가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지느러미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를 하고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피널이 있습니다. 피널.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있고 뭐가 있는 고기는 먹어라. 피널이 있는 고기는 먹으라는 거예요. 피널이 있는 고기. 다른 종류들은 여러분 지느러미가 있고 꼬리 피널이 없는 고기는 안 먹어요. 장어. 지느러미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꼬리가 피널이 없어요. 그럼 이런 종류들은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이런 장어 종류 다른 이런 것들은 지느러미가 없고 피널이 없는 고기는 가격을 옛날에는 가격을 따지면 고기 가격이 아주 싼 고기들이에요. 고등어 싸지요. 근데 요즘은 고등어가 몸에 좋다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먹게 되는데 등푸른 고기 먹으라 해가지고. 근데 이런 고기 종류들을 보면 가치가 약하지요. 여러분 조기 뭐가 있습니까? 지느러미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비늘이 있으니까 뭐 비싸지요. 이런 고기들. 그러니까 하나님 옛날에는 좋은 고기들을 먹어라. 좋은 고기, 값진 고기를 우리가 먹게 만들었는데 그 말은 뭐냐? 이 장어는 어디로 다닙니까? 땅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땅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밑에서 가장 더러운 것들을 땅 육지에 흘러내려갔던 모든 환경 호르몬들을 누가 다 먹느냐? 장어들이 먹는 거예요. 장어들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영적으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기어다니지 말라는 거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방향도 없이 이리 갈도 방향도 없이 자기 목적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려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인생을 절대 살지 말고 영적 지느러미가 있어서 방향을 잡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가고 진리 안으로 가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피널은 뭐냐면 바닷물이, 여러분 바다가 짜잖아요. 바닷물이. 그런데 여러분 바다 고기가 짭던가요 안 짭던가요? 안 짭아요. 그 역할이 뭐냐면 피널과 그게 고기의 가중 역할입니다. 피부가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 비늘은 색깔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보호하는 색입니다. 보호색. 그래서 이 비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늘이 있는 고기와 그냥 있는 고기는 한번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나면 비늘이 없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입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상처가 나요. 바로 안으로 문제가 일어나죠. 근데 비늘이 있는 고기는 한번 비늘이 벗겨지고 또 안에 껍데기가 있거든요. 고기 피부가 있다는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조금 지나도. 그러니까 비늘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말 줄 알아야 된다.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끊임없는 죄와 유혹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큰 이웃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찾아옵니다. 시시때에 옵니다. 이때에 내가 뭐 할 때 뭐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비늘의 역할을 하는 삶을 비늘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늘을 통해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비둘기같이 뱀같이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명철의 신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말 줄 알아라. 세상에 누가 다가오는 수없는 유혹과 제유혹들을 넉넉히 말 줄 알아 이길 줄 아는 영적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비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싸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훈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춰야 될 영적 갑옷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 역할을 하는 진리의 비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비늘. 진리의 비늘이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누굽니까? 말씀. 여러분이 이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말씀의 띠가 있기만 하면, 말씀의 비늘이 있기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의 훈배, 의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서 진리를 살아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말씀 안에 살려서 세상을 나는 이길 수 있도록 방패, 영적 방패, 끊임없는 불화살이 쏘아댈 때에 끊임없는 어심의 화살이 오고 가난의 화살이 오고 질병의 화살이 오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화살들이 수없이 다가올 때에 의의 훈배,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전한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얻을 것이요 합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내가 의인되어진 거룩한 삶으로 사는 뭐를 붙이라? 방패, 의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얻을 것이요. 자,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내 안에 영적 비늘로 딱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 수 없다.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 수 없다.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랑의 비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진리의 비늘, 말씀의 비늘을 가지고서 세상에 탕류가 다가올 때 이기고 불화살을 쏠 때 이기고 그래서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사랑의 비늘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그 사랑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세상을 해서 탕류의 세상을 떠내려가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자. 너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올 수 있는 영적 비늘을 갖고 있고 영적 지느러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